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세 가지 인생이 있대요. 물음표 인생, 느낌표 인생, 마침표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물음표 인생은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겐 경제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 왜 나에게 이런 자녀 문제가 왔을까? 그러니까 물음표 인생이래요. 왜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전문인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낌표 인생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 그러구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는데 이 사탄 마귀가 범죄하게 만들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모든 문제가 왔구나. 그런데 나를 구원코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느낌표 인생, 그러니까 답을 알았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구나.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 행복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릴 때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날 때 행복하듯이 영적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순간 모든 문제가 풀리는데 어디까지가 되나? 마침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구나.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듣고서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해답을 내리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죠? 문제가 오면 문제를 1초 안에 없애버리라고. 무슨 소리냐? 문제가 나한테 왜 그걸 문제를 어떻게 없애냐 했더니 문제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다. 문제 아니다. 1초 만에 마침표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마귀는 역사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아비 노릇을 하고 있고요. 신자에게는요 계속해서 마귀의 생각을 갖다 주면서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으로 긴장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복음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침표 인생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히려 이 문제는 축복이다.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망가뜨릴 수 없어요. 멸망 가운데 빠뜨릴 수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다면 오히려 문제가 축복입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추구했고,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 노예 현장에서 경제를 배웠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는데 그 현장에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 바로왕을 만나서 총리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하고 가문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가정 문제가 없었다, 노예 문제가 없었다, 누명 써서 감옥에 끌려간 문제가 없었다, 그럼 요셉은 세계복음화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죠? 불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마귀 자녀는 멸망하라고 준 거고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예. 죽으면 천국 가면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인간관계,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 모양 저모양 문제가 계속 와요.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복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갱신이 되어져요. 예, 사람들이 편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요. 성경을 보니까요, 사울 왕은 바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왕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기분이 나빴죠. 아니, 내가 왕인데 뭐 또 다른 왕을 달라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어줄 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왕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진짜 싫어했는데 그냥 허락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됐어요. 얼마나 겸손했냐? 자기 보고 왕 하라니까 막 마차 뒤에 숨어가지고 나 그거 못한다고, 내가 어떻게 왕할 수 있냐고, 우리 집안은 아주 작은 집하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큰 가정도 아닌데, 예. 그랬던 사울 왕이 교만해지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터에서 아들까지 다 죽죠. 예. 다윗은요,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완전 훈련을 시켜요. 막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쫓겨다니면서 도망 다니고, 블레셋 사람한테 막 걸려가지고 수염에 침 바르면서 끼우면서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살아나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그래요. 그건 왕궁에서 고백한 게 아니라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아주. 그러다가 왕이 딱 됐는데 그 몇 번 실수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고 복음 붙잡게 만들고 나를 갱신시켜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젊었을 때 오는 문제는 사서라도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갈등이 옵니다. 예, 아직 이 교회는 천상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특별히 다락방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왜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해답이 없어서 마지막 코스로 오는 것이 다락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락방 성도들이 영적 문제 더 많아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절,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때문에 이렇게 분파가 일어났죠. 싸움이 일어났죠. 물론 이것 때문에 7 집사가 세워지고 주의 종을 돕는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든든히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진짜 교육자들을,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 중직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대립이 일어나요. 그 중에 큰 대립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오노라. 믿었는데 이제 제사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제사 지내는다고 하고, 믿는 사람은 그거는 종교다, 유교다, 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 딱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와요. 근데 갈등하지 말라고 하죠. 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고 너는 하나님께만 제사, 다른 말해서 예배드려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만약에 조상이 오면 360을 제사 지내야죠. 근데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온다니까요. 조상 흉내를 내는. 이건 두말할 데 없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예. 오히려 내가 진짜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사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친구 문제입니다.
시편 146편 뭐라고 말씀하시면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여기는 친구라고 나왔지만 거기는 이제 원본에서는 유광석 목사님이 사회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술 마셔야 되거든요. 술과 담배와 노래방 가야 돼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접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회사 일들이 회사 회의장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술집에서 중요한 그런 회의가 결정이 되고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술 마시고 이렇게 담배 피우고 노래방 가고 이런 곳에 있으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이거 안 하면 사회생활 못한다, 직장생활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괜찮다. 그거 사람들이 너 알아주지 않고 너 술 못 마신다고 왕따 시켜도 상관없다. 하나님 너 축복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한 장로님이 이런 술자리 안 가니까 다 왕따를 시켰어요. 근데 그분은 워낙 일을 잘하시고 또 왕따를 시켰던 그 친구들의 그 직장 동료들의 자녀들을 다 챙기는 거예요. 요번 자녀 학원 가야 되지 않겠냐고 고3이지 않냐 하면서 막 학원비 챙겨주고 막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술 마셔서 했던 모든 중심이 그 장로님 중심으로 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현장 살리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와 향락을 통해서 세상 문화가, 세상 정치, 경제가 이렇게 결정이 되지만 우리는 절대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더욱더 우리가 갱신되는 걸 거고요. 가정의 제사 문제는 이거는 생각할 수 없이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타락 문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문화 속에서 휩쓸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타락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될 선교적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갈등 해결 방법,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공회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랍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는 표적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제발 영적으로 좀 판단이 안 쓸 때는 영적인 리더, 지도자를 좀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를 요청하면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라든가 담당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시고 기도해보시고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분들이 앞서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적인 성경적인 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내 경험과 내가 했던 것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과 내 사정은 시대마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엔 이게 좋았지만 지금 시대는 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의 모든 문화는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를 질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자기가 다 결정한 다음에 선포하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됐습니다. 즉시 결박, 갈등이 왔을 때 사단이 이제 딱 염려, 불안, 두려움 딱 왔을 때 괜찮다.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다. 사단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다. 딱 즉시 결박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불안을 줬을 때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전에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답을 얘기해서 예수님이 엄청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또 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얘기했더니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면서 그 얘기한 걸 갖고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 사탄이란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이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베드로에게 사탄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물론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단이 갖다 줘요. 사단의 생각을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짜증, 불안, 염려 계속해서 갖다 줘요. 그때 어떻게 하죠? 그것을 갖다 주는 사탄의 생각을 갖다 주는 그 사탄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나에게 임한 그 사단의 생각을 쫓아내시고 또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하는 그 사단을 꺾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사람 흑암 권세랑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한테 딱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시험 들죠. 근데 베드로는 워낙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이거 사단의 생각이다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딱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부신앙 얘기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뭐? 내가 사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단의 생각을 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딱.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것 갖고 또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최대한 속으로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되길 바랍니다. 묻기, 욥기 얘기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십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저는요 사역하다 보면은 저 렘넌트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막 좋은 말로 해보고 맛있는 것도 사줘보고 막 했거든요. 근데 내가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문제를 갖다 주면서 그 렘넌트가 갱신시켜지도록 만드십니다. 옆에서 내가 괜히 염려하고 막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우리 렘넌트가 이 문제를 통해서 진짜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진짜 이것 때문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 사람 문제 주면서 믿음 키우려고 하는데 옆에서 내가 막 두렵고 떨고 막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계복음 하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 아무 일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마침표 찍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우리는 천국 가면 돼.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주신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문제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만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사단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생각을 넣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를 갱신시킬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증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축복받게 하시고 갱신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